같이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에 우리가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해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평생에 내가 부모님 품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내가 농사 짓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엄마들은 자녀를 농사를 짓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쳐다볼 때에 내가 농사 짓는 자식이 농사가 잘 되고 있나? 뭐 어른들이 어렸을 때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고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대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해서는 취직을 했으면 좋겠고 이게 다 부모님의 바람 속에 농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또 대학교 시험을 수능을 어젠가 그 며칠 전에 봤죠? 그 수능이 역대 이래에 지금까지 수능 시험 보는데 그렇게 안 추운 건 처음이래요. 봄날처럼 따뜻하고 더웠어요. 이렇게 그래서 열심히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12년을 공부를 해서 이제 마지막 결과적으로 12년 동안 놀고 먹은 사람은 수능 시험에서 그냥 뼈덕 하고 낙제를 할 것이고 또 열심히 한 사람은 수능 시험에서 또 결과가 좋아서 뭐 서울대를 가는 분도 있고 연대 고대를 가는 분도 있고 또 서울에 사시는 분이 저기 섬 막 지방에 있는 그런 학교로 가실 분도 있고 아니면 학교를 못 가실 분도 있고 직업전선으로 나가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12년 동안에 내가 열심히 농사지은 것에 대한 학생들은 농사지은 것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요. 그래 또 4년 동안 놀고 먹기만 해. 12년을 죽으라고 막 옥죄고 살았기 때문에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미팅하고 그냥 퍼 마시고 그냥 이러고 돌아다니면 4학년 졸업할 때 정도 돼가지고 세상에 직장에 나가기가 또 힘든 상황이 되니 직장에 취직을 못하면 내가 자신이 전공한 것에 대해서 풀어먹지를 못하면 세상말로 풀어먹지를 못하면 농사의 결과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 나의 산물이 농사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은 그냥 예체능 하시는 분들은 목숨을 걸고 새벽 자녀보다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녀보다 더 늦게 주무시고 그냥 눈알 빠지도록 핏발이 토끼눈이 되도록 막 인터넷 치고 막 여기 귀동냥 해가면서 좋은 데를 다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예체능을 딱 해놓는데 워낙에 뭐라고 해야지 그거? 만들어지는 그 분들이 많은 거예요. 대학교가 워낙 많다 보니 예체능 나와서 졸업하신 분들 중에 특출나지 않는 사람은 또 거기에도 소질이 있어도 또 인맥이나 그런 것이 없으면 또 농사 진 것에 대한 헛농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2년에 16년에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아니면 때로는 15년을 또 때로는 14년 열심히 뒷바라지했는데 집에서 띵가라 띵가 띵가라 띵가 띵가라 띵가 하고 엄마 아버지가 죽으라고 해놓은 캥거루족이 돼가지고 그냥 허구한 돈만 내놓으라고 이렇게 된다면 과연 부모인 내가 농사를 잘 지었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나? 할렐루야. 자녀가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이혼 안 하고 잘 사는 것도 농사가 잘 되는 건데 여기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감사를 하면 안 돼요. 결과물이 잘못됐어도 감사를 난 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나의 인생의 결과물이 분명히 잘못돼서 그거는 여러분 마귀한테 핑계대지 말아요. 제발 부탁입니다요. 마귀가 나를 속여가지고 마귀가 나를 멋이어져서 마귀는요 미안한데 그런 능력도 없어요. 마귀 새끼는요 절대 나를 꼬드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 나를 유혹해가지고 딴 데로 데리고 가는 그런 능력조차 없어. 근데 그런 마귀 새끼를 우리는 능력자로 만들어주셔요. 마귀님 나를 데리고 이리 가셨나이까 감사합니다 마귀님. 우리가 이러고 마귀를 계속 신격화를 시킨다니까. 여러분이 믿으면 마귀 새끼여요 마귀님이에요. 마귀 새끼를 믿잖아. 마귀 새끼를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몰아낼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이 인내의 기도 그리고 가로 열고 감사로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예전에 제가 맨날 시편 그 139편인가 138편인가 여호와께 감사라 그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뭐 어쩌고 이런 있어요. 근데 해마다 그 말씀을 전했는데 올해도 그냥 여전히 똑같이 그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하고 짠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감동이 띠리리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고민을 진짜 138편이네 139편이 아니네 죄송해요 138편이네요 139편은 신전의식인데 막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에 향하여 예배하여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에 높게 하셨음이라. 그리고 여호와의 세상의 모든 왕들을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의 주의 입술 말씀을 들음이 이오며 이렇게 하고 내가 환난 중에 다할지라도 주께 나를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다양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로 그 문 앞에 나아가야 되고 이게 136편입니다. 죄송합니다. 136편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해마다 제가 했던 말씀에 추수감사주일에 여기에 보면은 해로 낫을 주관하게 계신 이게 감사하라. 그리고 또 여기 이 시편 136편에 보면은 또 뭐라 그냥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하면 이렇게 계속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하미로다. 또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하미로다. 이걸로 제가 바사왕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걸로 해마다 말씀을 증거했었어요. 거기 보면은 사람 때려잡아 죽이는데도 감사하라 하고 왕 죽였는데 다른 나라 이방의 왕을 죽였는데도 감사하라 하고 아니 무슨 하나님께 그런 것이 감사할 것이요 사람 때려 죽였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말씀을 전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이 강림하신 거죠.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길이 참으라. 이날이 옛날에 어르신들 그 찬양 제가 어디 가면은 부흥회 같은데 그런데 가면은 그런 찬양 옛날 어르신들 그런 찬양하더라고. 구름만 떠도 주님이 오실까나 이런 찬양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 들어본 노래 다 진짜.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구름만 떠도 주님이 지금 오시려나 구름 타고 오시려나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길이 참아야 되는데 참으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나이까지 응? 젊으신 분은 나이 어르신들은 이 연세까지 누군가가 길이 참아줬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만약에 부모님이 어렸을 때 아이고 대충 치다보니 우는 거 보니까 인생이 이건 배려버린 거야. 응애 울면은 판사하게 생겼고 응애 울면 이거는 동네 벼치개나 지고 다니게 생겼고 응애 그러면 아이고 평생 살아가지고 쌈말하게 생겼네. 그래 이거 엎어. 응애 하는 것도 없고 응애 하는 것도 없고 응애 하는 것은 판사라고 다 살려라. 그럼 여기 지금 살아라 불러면 몇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어떻게 울었는지 알아요? 저도 몰라. 여러분 모를 거 아니야. 어떻게 울었나 응애 이렇게 울었니 응애 이렇게 울었는지 아니면 응애 이렇게 울었니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길이 참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러고 이 나이 먹도록 이 연세 먹도록 우리가 젊음을 불태웠고 그리고 젊음을 불태워서 그냥 잘 불태워가지고 만난 남편이 저기고 또 만난 여자가 저기고 또 이러 살고 우리가 이러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또 우리 자신 또한 누군가를 길이 참아 기다려주니까 또 어떤 열매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길이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길이 참아주지 않으면은요 벌써 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흙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 그분이 주신 해, 그분이 주신 달, 그분이 주신 별, 그분이 주신 이슬, 그분이 주신 비, 그분이 주신 바람, 그분이 주신 바다, 그분이 주신 물고기 아멘 좀 하면 옆집으로 이사 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자연 만물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고 그냥 주인 허락 없이 단지 돈이라고 하는 수단을 가지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이게 물질로 이 수단을 잡는 것 뿐이지. 야, 머니 해도 머니 이거 가지고 배추 팔아가지고, 응? 배추 몇 푼 팔아가지고, 여기서 오늘 반찬거리, 응? 배추 팔아서 돼지고기 사가는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막 실파 막 해가지고 막 어른들이 막 다듬어, 시장 가면 열심히 다듬어요. 그 이만큼이 10,000원이도 이 정도 실파 다듬으면 이만큼이 10,000원이고, 요 정도 되면은 5,000원. 그다음 이만큼은 3,000원. 멋있게 비싸대요. 이렇게 해요. 저도 운동에 겁나 비싸는 걸 그냥 가요. 그런데 그분이 그 팔을 그렇게 깔 때까지, 이게 이제 자기 집에서 농사에서 가지고 오신 어르신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데서 뛰어다가 이게 사가지고 와서 당신이 까가지고 파는 분도 있어. 근데 거의 어르신들은 본인들이 농사진 걸 가지고 와서 파는 분들이 거의 많으시더라고. 그런데 이 까는 수고도 힘들지만, 그걸 이거 팥콩다리 요만한 거 심어가지고 새순이 나와. 그러면 얘가 벌레 안 먹도록 가지가지를 해줘야 돼. 풀도 잡아주던데, 농약을 안 뿌리려면 다양한 것으로 해주고 나서 또 열심히 뽑아가지고 흙을 털어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이만큼씩 한 달을 묶어. 그러면 수고가 벌써 몇 번이에요. 파 심는 거, 그 다음에 먼저 이 심기 전에 땅을 골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그거 첫 번째. 두 번째 파 심는 거. 세 번째 얘가 자랄 때 풀 뽑아주고 막 이거 뭐 벌레 잡아주고 하면 세 번째. 그 다음에 또 이제 잘 자랐어. 뽑는 거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는 뽑아가지고 또 단하면은 막 이렇게 한 달씩 해서 얼마 받아야겠다 생각을 해. 그리고 나면 여섯 번째에 이제 이거 다 까가지고 하면 6가지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3,000원어치를 사든 5,000원어치를 사든 10,000원어치를 사든 누군가의 6단계의 수고로움이 있어야 우리가 그걸 먹으니까 비싸다고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농사 작물 짓는 거 다 힘든 거야. 해를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6가지 과정을 거쳐서 농사를 져서 가지고 나와가 팔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이 모든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를 해야죠. 이렇게 되려면, 감사가 되려면 처음에 땅 기경할 때도 감사가 돼야 되고, 두 번째 이거 심을 때도, 팥대가리 심을 때도 감사해야 되고, 자랄 때도 감사하고. 우리 지금 2층 테라스에요, 그 화단에 히아신스인가? 그거 이렇게 향 엄청 좋은 거. 걔가 새순이 났어요. 꽃대 올라와요. 아니 지금이 11월달 좀 있으면 눈 오잖아요. 제 봄에 피는 거야. 근데 제가 거기 올해 봄에 사가지고 했던 화분 요만하게 사는 것을 히아신스 뿌리가 남아서 위에는 잘라내고 거기 그냥 그 큰 화단에다 푹 쑤셔놨거든요. 올라가 보니까 요만하게 새순은 꽃대까지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야 너 지금 나올 때 아니요. 여기 우리 동네 보면 개나리가요 쫙 폈어요. 흐드러지게. 그래서 지나가면서 야 이거 지금 니네 나오면 얼어 죽어. 왜 지금 나왔어? 걔네들이 절기를 모르니 제가 미쳐서 걔들도 미쳤는지 애들이 절기를 몰라요 지금. 그리고 대전에 제가 일정이 있어서 갔더니 거기는 날이 따뜻해서 그런 대전이 목련이 피려고 대가 이만씩까지 다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봄에 피는 꽃들이 지금 봄인 줄 알고 가을인데 나오는, 이거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인내와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 추수감사주일에 막 가지가지로 막 제단 밑에다가 이만큼 쌓아놓고 그것도 정말 귀하죠. 그 의미를 가지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에 뭐 물질 막 몇백만 원, 몇 억씩 막 그렇게 1년 동안 지켜서 감사하다, 그것도 정말 귀하고 감사한 거지만 재단에다가 막 그냥 막 배추 막 사과 박스 뭐 또 먼 박스 막 이렇게 싸놓고 예배드리고 막 사진 찍어가지고서는 막 여기 카스에다 올리고 막 어디다 올리고 여기저기 자랑하고, 그것도 너무 귀하고 감사해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무엇일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1년 동안 우리 농사 짓는데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건강 축복 주셔서 감사하다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행위 안에 몇 프로의 감사 중심이 있는가? 그냥 돈 주고 사다가 그냥 노는데 우리 정말 감사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려면은요, 그런 헌물을 하려면은요, 감나무를 내가 직접 심어야 돼요. 심어가지고 그거 다양하게 다 이래저래 해서 막 싸주고 뭐하고 해가지고 가을에 감을 5개를 싸든 10개를 따든 1개를 따든 따가지고 주님의 재단에 드리는 게 진짜 수고와 애씀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이겁니다. 뭐 그렇게 싸놓는다고 해서 다 감사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행위적인 것을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나. 내 마음 중심이 정말 야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셔. 그럼 그때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과정에 우리가 먹고 있고 마시는 것, 과일을 먹고 있고 마시는 것, 이런 다양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추수감사주의를 지키자 이거예요. 우리는 재림신앙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발을 씻으라고 했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목욕하라고 하니까 자기도 목욕을 시켜달라고 해요. 너는 나하고 상관없다고 합니다. 원죄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자범죄, 매일매일 우리가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매일매일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지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재림신앙으로 우리가 너무나 거기에 치우치면 문제가 있어요. 또 예수님 재림하니까 막 어디 보니까 이상한 종교 보니까 막 땅 집 다 팔아가지고 산속 들어가가지고, 아니면 저기 아프리카 어디 가가지고 자기네 농장만 짓고 사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더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 자체가 권능이에요. 아멘. 성령 자체가 권능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내 안에 이미 권능이 임한 거예요. 권능이 임하면 그 권능과 함께 세상이 나아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능력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특별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사가 특출나신 분들은 그만큼 성령님과 교통이 깊으신 분도 있고, 첫째는. 두 번째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셔서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강하고 자기 방법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증거로 막 죽은 자 살리고 앉은 병 일으키고 막 손만 얹으면 모든 병이 낫고, 이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말씀이 없는 것은 다 가짜라는 겁니다. 오직 성경 말씀에 의해서 한 발 한 발 주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이 야고보서를 쓰신 야고보 기자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의 친동생이시니 예수님이 큰아들이었으니까 밑에 동생으로서 형이 하는 모든 걸 보고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왜냐면 자기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왔는데 하나님 아들이라고 쌓고 이상한 소리 하니까 이 동생이 볼 때는 형이 맛이 많이 갔어. 그랬던 야고보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엄청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말도 함부로 했던 사람이에요. 모르지, 제가 안 봤으니. 어쨌든 성경을 보면 그래요. 야고보서 3장 1장에 보면은 인내하라고 하면서 그거 뭐지?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그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러면서 1장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고 행함이 있어야 되고, 이런 말씀 쭉 하고, 그 다음에 2장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이 경건을 할 것이라.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아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로 많은 범죄를 했으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2장에서 보면은 차별한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3장에 가서 혓바닥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리고 4장에서는 세상의 것과 짝하지 말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것들을 쭉 기록을 하고 5장에 가서 이 7절에 오늘 본문의 내용,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에 본인이 실수하고 넘어진 것들을 이 말씀에 기록을 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면 뭐요?
예수님하고 멀어지고 남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봤는데 그게 아니더라.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라는 걸 오늘 이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쭉 기록을 하면서 그 중에 감사주일에 왜 성령 하나님이 하필이면 인내의 기도, 감사로, 이것도 감사로 인내의 기도 써도 돼요. 근데 인내의 기도 가로 열고 감사로, 이게 제목이에요. 인내하고 기도하면 감사가 되는데 인내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오늘 본문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여러분은 어떤 걸 위해서 길이 참습니까? 아이 승질나 못 살겠어. 그냥 오늘 너 죽고 나 죽고자 아니가 너 죽고 나 살아야겠다. 이런 뭐 시끼야. 이렇게 하고 털어내자.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저걸 야 너 낳고 내가 미역국을 몇 그릇이나 먹었나 모르겠다. 이런 엄마도 있을지 모르고. 아이고 인생 어쩌다가 내가 저런 걸 서방으로 만나갖고 내가 이렇게 인생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배려이 있어 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남편이 또 어쩌다가 내가 저런 애팬들을 만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어떻게 너하고 30년을 살았니 몇십 년 살았냐며 이 길에 오래 참는 이 일에 우리는 다 결혼생활도 가정생활도 농사짓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씨를 뿌리지 않는 이상은 열매가 없어요. 할렐루야.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바리바리 싸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립니다라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그 탑들, 우리 마음에 있는 바벨탑들이 무너지는 시간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바리바리 싸질머지는 그것들이 인내, 기도와 감사로만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거는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고 회개만이 축복이고 회개만이 주님께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멀쩡한 길 놓고 지름길로 막 운전할 때 가잖아요. 그게 그 내비를 딱 키니까요. 실시간 이렇게 시간 변화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냥 기존에 거 딱 저 처음 봤네 그거. 며칠 전이 장거리 가면서 갖고 실시간 그거 딱 눌러보니까 그냥 그 차가 밀리면은 살살살 어머니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갈 수 있더라고. 1시간 5분이면 가는 거 저는 2시간 걸렸지만 어쩌거나 간에 어쨌든 그렇게 실시간으로 가는 그 방향을 알려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가는 방향대로 알려주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영광을 받고. 성령님은요 이렇게 빗사이로 막가를 우리를 빗사이로 막가 어떻게 갑니까? 빗사이로 막가 갈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분을 붙잡고 가면은 인내 기도로 감사함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가면은 우리는 길이 참아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어젠가 그 공업사 어젠가 공업사 저기 신탄진에 공업사가 갖고 탄력 갖고 가서 전도를 했거든요. 그 사장님 제가 처음에 딱 막 그냥 나불나불 했어요. 그거 어떻게 했냐? 인내 기도로 딱 쳐다보니까 벽에 막 소나무가 진짜 멋있게 액자가 있는 거예요. 그 제가 그거 누가 그랬는데 뭐 와우 저거 살아있는 와 진짜 멋있다.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칭찬을 막 보따리로 했어요. 이 사장님이 감동을 먹은 거야. 마음을 당 열어가지고 우리 영님이 그렸어요. 그 쳐다보고 사장님은 뭐 여기 손님 진짜 많다. 사장님 성격이 정말 좋으시래. 그러니까 예 우리 손님 많아요. 제가 저 교회 저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우리 교회 달력이었고 막 드렸더니 처음에 하나 드리니까 딱 받아. 그래서 4개를 가져갔는데 10개 넘게 가져갔어요. 직원 13명이라는데 4개만 가져가갖고 나머지 3개 드리면서 제가 뭐라 했냐면 직원들도 드리세요 하니까 예 하고 다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감사주일에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분에게 감사하면 영혼 살리는 거예요. 막 싸지만 이리 싸놓고 저리 싸놓고 막 그것도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걸 뭐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그보다 더 깊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임재에 강력하게 들어가면
형식과 외식이 아닌, 그런다 뭐 형식과 외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 마음 중심이 얼마나 앞으로 전진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농부들이 마늘 농사할 때 겨울에 마늘이 있고 하지 감자는 하지에 캐는 거라 하지 감자라며요. 그 제가 언젠가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2층 테라스에 감자가 싹이 나서 어쩌고 있잖아. 그거 감자가 싹 나가지고 2층에 심었더니 우리 집사님 박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지금 감자 심을 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감자 나무는 제가 드릴게요 했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걔가 감자가 싹난 곳에서 이 몸뚱아리가 죽어 썩어 없어져야 거기에서 뿌리가 나오더만요. 얘가 보니까 흙 됐어. 감자가 원래 있던 거에 새순이 나왔는데 새순이 나오면서 자라면서 얘가 원래 있던 감자가 흙이 돼버려가지고 아무 거름처럼 없어지고, 거기에 방울방울 큰 건 요만한 거, 작은 건 요만씩한 게 쫙 맺혔는데 그거 따가지고 밥에 먹었잖아요.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제철이 그 심을 거 아닌데 어쨌든 심었어. 성령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우리가 마늘 심을 때 있고, 그 다음에 봄에 심는 마늘과 겨울에 심는 마늘이 있어요. 그리고 파도 막 봄에 심는 파 있고, 김장할 때 심는 대파 있고, 실파 있고, 그 다음에 약부추 있고, 그냥 부추 있고, 하여튼 다양하더라고. 배추도 다이어트 배추도 있대요. 우리 시구몬에 다이어트 배추를 심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그런 다양한 그런 농사 짓는 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땀방울의 결과가, 올해 고추 농사를 많이 져가지고 요새는 고추값이 비싸기를 원하고 열심히 했는데, 고추를 어떻게 많이 전국적으로 심었나 고추값이 뚝 떨어져.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모두가 봄에 농사를 칠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희망을 가지고 하잖아요. 올 가을에 가을거지에서 농사를 이거 열매를 맺을 때는 그래도 이만큼 해서 얼마를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라는 이런 계산 속으로 농협에서 대출도 받아가지고 막 열심히 하고 하는데, 가을에 가서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나에게 오는 게 없어. 그러면 막 이 어르신 TV 보니까 막 쌀도 갖다 길에 다 뿌려버리고 막 소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고 막, 이 정말 농사 짓는 어르신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농부들과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뭐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까 기도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 찾았다. 나 우리 전사님 기도는 은혜가 넘쳐요. 뭐 목소리부터 막 감정을 이어다 막 금방 그러면 그 목소리 들으면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게 생겼어. 야,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어떤 하루만 지키는 절기가 아닌 평생에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지키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추수감사 주일은 매일매일 있는 거예요. 초초부분마다 뭐해서? 인내의 기도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골방 기도도 예수님이 골방 기도를 원하셨는데, 골방 기도할 때 인내의 기도로 감사함으로 해야 뭔 열매가 있지. 그냥 대충 시비렁 하다가 에이 됐어 그리고 폴딱이 나고, 이거 누가 우리야 후딱 가야겠어, 밥 먹으러 우리야 후딱 가야겠어,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 1장 그 다음에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가까웠다. 그러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 말씀이에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굳건해야 생명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여호수아서 1장에도 보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모세가 명령한 것을 내가 다 지켜 행하면, 이런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 그것을 다 지켜나갈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율법을 지켜 행하면, 이거는 네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도구예요. 그리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또한 이렇게
굳건하게 갈 수 있는 도구. 그런데 먼저 모세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말이 이상해져요. 그러면 우리는 1번, 2번을 되게 좋아하잖아. 1번은 좋은 것 같고 2번은 좀 대충인 것 같고 3번은 멋있긴 것 같고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율법이 먼저 나오고 하나님의 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법을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법을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게 중심으로 지켜나가면 이것이 바로 오늘 그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셔요. 그리고 지금 삶에서 우리 가운데도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릴 게 있는지 없는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제 몸뚱아리를 드려나 뭘 드려야 되나 도대체 주여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뭘 드려야 되나 막 고민을 많이 하다가 카드 드렸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 카드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준 카드 홀랑 봉투에 넣어가지고 드렸어요. 그게 드릴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 왜냐면 그것도 주님 거니까. 우리의 인생에 결론적으로 오늘 9절의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서 계시니라. 아멘. 그리고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배워야 될 게 형식 이렇게 많이 해놓고 싸놓고 하나님 정말 이런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도 감사해요.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성숙된 감사주일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좀 더 성숙된 추수감사주일에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리는 그 말씀은 오늘 본문의 내용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예요.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다 네 잘못이 원망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예수 안에 그리하여야 심판에 면한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고 우리는 계속 원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입술을 절제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남의 탓을 하지 말아야 돼. 절대. 다 누구 탓? 내 탓. 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게 성숙된 신앙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에 성숙된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지키려면 다 남편 잘못이 아니고 예수 믿는 제 잘못.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제 잘못. 자녀 잘못이 아니고 다 제 잘못. 이것이 감 박스고 이것이 사과 박스고 이것이 바나나 박스고 이것이 배추 10대 드린 것. 무 10대 드린 것. 용과 박스로 그냥 마트에 있는 모든 거 계란 5판 갖다 다 놓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생명이잖아요. 이거는요 다 먹으면 싸는 거예요. 하고 나오는 걸로 끝나 이거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그냥 드려지는 그런 거에 목숨 걸지 마시고 정말로 서로 원망하지 않고 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심판에 면하고 심판주가 어디 있어요?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주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바울을 닮자 모세처럼 또 이름도 모세로 짓는 분도 있고 요한으로 짓는 분도 있고 요셉으로 짓는 분도 있고 에스터는 어떻게 많은지 몰라. 이박서 그냥 에스터는 전 세계에 너무나 많아요. 그 에스터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 거야 아마. 처음 가가지고 그 이름 써도 되냐고 허락 받고 쓰나 모르겠어. 여자분들은 거의가 다 에스터 아니면 한나 아니면은 제가 아는 에스터도 벌써 10명 넘어요. 성만 틀리고 다 헷갈려 죽겠어. 김씨도 에스터가 몇 명인지 모르고. 이름 바꾼다고 내 영성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영성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성은요 사람 이간질 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치는 게 영성이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으로 10절을 결론을 삼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이 본을 삼을 자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 되기까지의 인내가 있었잖아요. 오래 참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본을 삼아야 되는데 우리는 모세의 기적만 찾고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요, 지팡이를 잡았더니 지팡이요, 그 다음에 손을 집어넣은 게 문득병이요, 손을 빼니 다시 집어넣었다 빼니 맨손 대시오, 뭐 이런 거. 모세의 지팡이 다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어요. 이런 거 말고 이거는 성령님의 권능 능력이시니 우리 안에 다 잠재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 말고 그들의 인내, 사도 바울이 사울이 바울 되기까지의 그 인내, 이사야의 인내, 요셉의 인내, 에스더의 인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기까지의 그의 인내, 부모 없이 자란 에스더가 삼촌의 손에 큰 그 모르드게의 손에 컸을 때 에스더의 그 눈물과 아픔과 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내, 그것이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께서 성숙된 정말 신앙인으로서 좀 더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내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추수감사 주일에 성숙된 신앙인으로 연약한 자들을 품고 보듬고 안고 그들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며 감싸 안을 때 주의 강림이 가까운 걸 우리가 잊지 않고 오래 참고 이 추수감사 주일이 평생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삶에 임할 것을 믿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